지난 1년간 구약의 강해를 들으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오늘날과 무관하고 나와 무관한 듯한 이스라엘의 역사, 또 지역이 나오는데 어느 지역인가 방문해 보고 싶어도 오늘날 방문할 수 없는 중동, 이라크나 이란에 해당하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또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 않는 비슷한 이름의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예레미야 강해를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예레미야 강해를 들으신 몇 안 되는 성도에 속하실 겁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청중이 자꾸 변하니까 목사님들이 그 청중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권을 쭉 정해서 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구약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 구약 중에서도 예언서를 하시는 경우는 더 적고, 예언서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하는 경우는 정말 적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총 52장이나 되지요. 장수로는 이사야가 66장이지만 단어수로는 예레미야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길은 게 시편이고 두 번째가 예레미야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레미야를 강해를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성도 중에 상위 5%에 드시는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가능하면 올해 내에 예레미야서가 책으로 출판돼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학으로 왔습니다. 신학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연이어서 살펴볼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매우 짧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봐도 8장밖에 안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역사 이야기도 없고요, 왕들의 이름 하나도 안 나오고요, 심지어는 사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히 예습을 하시거나 복습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메모를 해가면서 집중해야 되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암기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만 하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아니 한 절도 너무 많아요, 한 단어 한 단어 제가 조목조목 강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가 끝나면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쯤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권씩 강해를 하면서 그 강해할 때마다 그 책의 제목을 잡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나 책의 제목을 잡을 때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하나, 꼭 본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고른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책으로 정할 때는 구약과 신약과 서신서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제목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설교할 때에는 구약의 주제를 언제나 하나님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저 뒤에 이미 출판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부제목이 있습니다. 구약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억이 나시나?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강해할 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사기 강에서는 사람의 소견, 하나님의 소견이었고요, 사무엘상 강에는 사람의 왕, 하나님의 왕, 사무엘 하는 사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열왕기상 강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열왕기 하 강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지난번 예레미야서는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맞추었었습니다.
복음서를 강의할 때에는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부제목은 언제나 예수님으로 잡습니다. 예전에 마태복음을 강의했는데 강의는 끝나고 책으로는 아직 출판이 안 됐습니다만 제목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강의 제목,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 예수이고요.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서신서들을 대할 때에는 거기에 핵심 주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강의했을 때 책 제목이 2권이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열매인 사람들, 또 하나는 복음의 결과인 사람들이었고요. 2년 전에 고린도전서 강의했었죠. 그때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요번에 데살로니가전서 강에는 1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부제목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서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나도 사랑하심을 받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지 라고 동의하시는 분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과 2000년 동안에 신앙적 내용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해진 오늘날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비교해 보면서 내가 그들보다 더 풍성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그들보다 더 은혜롭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요를 하지요. 그래서 신학의 서신서를 강의할 때에는 그 서신을 보낸 편지, 그 지역,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에베소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빌립보서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소개하는 것을 맨 처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누구나 당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위해서 여러 주석들을 구입해서 보니까 맨 앞에 전부 다 데살로니가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 지역의 수도는 어디였는지, 인구는 얼마나 되었는지, 구성원들은 누구였는지, 그들의 생업은 무엇이었는지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개를 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까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약 그 중에 예언서를 1년간 상고하면서 한 가지 확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여하튼 여러 가지가 정말 다르다고 할지라도 죄인은 똑같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나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같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나 여호와의 성전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말씀이나 이방 사람이라고 천대받았던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언급하신 내용이 또 같습니다.
나라로 보아도 그저 조그만 나라였던 모압이나 암몬, 두로, 시돈, 다메섹 그런 나라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말씀이나 그 당시 큰 나라가 되어서 이미 고대 시대에 제국이라는 명칭을 붙였던 아수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도 똑같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형편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죄인이 죄를 짓는 건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또 천지 차이입니다. 구약은 대부분 고대의 근동쪽 지방, 동쪽 지방이었고 신약은 이제 고대의 서방 지역에 속한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등장하여 헬라라는 시대를 열었고 마침내 로마가 등장하여 서방을 두루 섭렵하여 로마 시대가 펼쳐지고 그래서 구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서방의 이야기, 또 지리적으로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데살로니가, 안디옥, 아덴 이런 지역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상이 신약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정작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따로 특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설명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건 어느 상황에서 살든 죄인들의 사고, 죄인들의 인식, 죄인들의 행위, 죄인들의 방법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죄인들은 뛰어봤자 죄인이다. 예, 언제나 죄인입니다. 죄인들 스스로도 죄인들은 다 죄인이다,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평상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예,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다. 그거 서로 다 알아요. 서로 다 알아요. 그래서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 왔다 다를 게 없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다를 바가 없어서 제가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언제 갔었는지, 거기에서 도대체 어느 동안 머물렀었는지, 몇 번이나 갔었는지 그런 얘기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런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 중에 언급이 되니까 해당 본문이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 그 지역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중에 저 뒤에 벽에다가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나 꼭 확인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만 하면 되나요? 집에서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 한 번씩 묵상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도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2019년 달력을 만들 때 지도가 붙은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가서 넘겨보시면 9월 달에 데살로니가가 나오는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연말에 달력 만들 때 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펴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아니요, 그 지도는 전부 다 옛날 거잖아요. 오늘날 데살로니가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21세기 데살로니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분은 5월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4월 중순에 제가 속한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초대교회 성지순례. 그런데 그 일정 중에 고린도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은 다 똑같다 서로 알면서도 죄인의 속성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차별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거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선민이다라고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다라고 심각하게 구별을 했고요. 또 하나 유명한 차별이 헬라 시대에 있었던 차별입니다. 헬라 사람들, 자기들은 지혜자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말고 모든 사람은 야만인이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유명한 게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 자기들은 시민이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시민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차별했었습니다. 옛날만 그러느냐? 아니요. 지금도 차별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만 차별하느냐? 아니요. 교회 사람들도 서로 구별을 하고요. 교회 성도들만 차별하느냐? 아니요. 목사님들끼리도 구별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은 절대로 부목사들 모임에 안 갑니다. 왜? 같은 급 될까 봐. 또 목사님들은 전도사들 모임에 안 가요. 왜? 처원해질까 봐. 그게 우리들 세계에서도 그런 차별화와 그런 우열화가 아주 심각하게 나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대부분 한 지역에서 있거나 또는 한 시기에 일정 부분 있다가 사라졌을 뿐 전 인류를 대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펼쳐졌던 건 아니죠. 그런데 전 인류를 대상으로, 전 시대를 대상으로 인간을 구분해 온 것이 있었고 지금도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하는 죄인과 의인, 죄인과 성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죄인과 의인을 나눈다라고 할 때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한 3번 정도 변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관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 없는 표현인데 제가 하나 이런 표현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딱 만들어서 사람을 천지 만물 앞에 쫙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 앞에 이 사람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없는데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천지 만물에 보아라, 봐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행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인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렇게 단절된 관계를 기독교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또는 죄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고 그 사람을 죄인 또는 죄의 종 또는 죄에 사로잡힌 자라고 합니다. 이 죄인은 오직 죄만 알고 죄로만 생각하고 죄로만 판단하고 죄로만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성경에 없는 건데 제가 또 하나 상상해 봤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더니 하나님의 동산정원을 거니시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합니다. 그 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위협을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겁을 준 적이 없는데 죄인이 자기 스스로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모습, 저는 이러셨을 것 같아요. 딱 보시고 나서 아이고 저게 새 것이 되었구나. 좋은 쪽으로의 새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새 것이 되었구나 라고요.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새 것이 된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다 죄만 알고 다 죄만 생각하니까 인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변합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물론 성경 본문에는 바울이 편지 중에 이렇게 말하고 나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두 번째 아이고 새 것이 되었구나, 그리고 세 번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요. 요 세 번째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자들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이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변했기에 성경에는 인간의 변화와 관련된 표현이 많이 나와서, 전에는 너희가 이러이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주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소개하며 그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의 삶을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입니다. 바울이 썼다고 알려지는 편지가 신약에 한 15개 정도가 되는데, 모든 편지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전형적인 문안 인사입니다. 약간의 수식어가 다르긴 하지만 편지를 보낸 사람, 발신자가 누구인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약간의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안 인사가 특별하거나 독특하지 않고 당시 로마 사람들이 편지를 쓰던 일반적인 서신 양식이었다라고들 말합니다. 예, 표현상으로는 맞습니다. 표현상으로. 근데 이 문안 인사라고 하니까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부터는 잠깐 공익 광고입니다. 문안 인사, 요새는 편지를 잘 안 쓰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쓰고, 핸드폰에도 이제 자기 전화번호가 나오고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니까 누군지 알지요. 그래갖고 이 인사가 없어졌어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 그냥 저의 지독히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네 광명근입니다 라기를 해요. 제 안사람에게 전화가 와도 네 광명근입니다. 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도 네 광명근입니다. 저는 무조건, 조금 아까 통화했는데 또 다시 전화가 와도 네 광명근입니다를 해요. 언제나. 그리고 또 모르는 전화가 오면 잘 안 받죠. 요새는 워낙 스팸 많으니까. 그래도 혹시 또 중요한 건가? 그래서 모르는 전화 받을 때도 늘 네 광명근입니다를 해요. 그런데 상당 부분 전화를 딱 받으면 제가 제 소개를 하기도 전에 상대방에서 말이 막 쏟아져 나와요. 뭐해? 어디야? 왜 안 와? 막 제 소개도 안 끝났는데. 그리고 일정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인사가 없어졌어요. 인사가 없어졌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무례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서로 다 아는데 왜 그래? 아니요. 알아도. 제가 부탁드리기는 알아도 좀 인사를 좀 하자. 이런 얘기하면 꼰대인가요? 그럼 그거 녹음해서 빼주세요. 자,
바울의 문안 인사가 형식상으로는 일반적인 인사가 맞지만 내용적으로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의도된 문안 인사만으로도 복음의 내용을 풍성히 담은 완벽한 기독교적 고백입니다. 만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문안 인사를 보았다면 그 파격적인 용어와 충격적인 표현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물론 오늘날 이 편지를 읽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거의 놀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파격적이고 뭐가 충격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편지를 쓴 사람이 발신자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나옵니다. 조금만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 쓴 사람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편지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하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 그 중에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바울 한 사람 이름만 등장하고, 고린도전서에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등장하고,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경우에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뒤졌어요, 이 얘기 하려고. 자,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에는 바울의 이름만 등장하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에 저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총 4사람, 바울, 실로아노, 소스데네,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나오고, 소스데네는 한 번 나오고, 실로아노는 2번 나오고, 디모데는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혼자, 때로는 둘이, 때로는 셋이 편지를 썼다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당연히 바울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를 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때로는 디모데가, 때로는 소스데네가 받아 적어서 보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통적으로 바울이 저자로 등장하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화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안 인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이 과연 어떤 면에서 독특한가라는 걸 이해하시려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행전 또는 서신서에 자기를 소개하는 몇몇 구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요약이 나와 있고 앞에 PPT에도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9장 11절에 다소라고 하는 지역 사람, 21장 39절에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나오니까 출생지는 다소라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가말리엘, 이는 사람 이름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캐슬입니다. 거기 출신이. 또 사도행전 26장 5절에는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개를 핵심만 정리하면 자기는 정통 유대교인이요,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이요, 유대교에 대하여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한 행동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입니다. 왜?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고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박해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이 정통 유대교인 또는 엄격한 바리새파 이런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 까만 의복을 입은 사람들, 머리에 뭘 쓴 사람들, 요 머리에 쓴 거를요, 그 용어가 키파예요. 키파. 이름이라 기억을 못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이게 키파인데 생각이 안 나시면, 아, 이게 머리다 그러지 말고 이게 꼴통이다, 그래서 꼴에다 쓴 키파다, 꼴키파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꼴통에다 쓴 키파, 꼴키파, 그래서 그걸 키파라고 하는데, 그런 거 쓴 사람들 또는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사람들 아니요. 그런 건 외형적이고요. 정통 유대교인 엄격한 바리새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여야 되느냐? 율법 준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행여 율법을 어길까봐 율법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항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혹시 추가된 계명은 어길지라도 실제 율법은 절대로 어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울타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식으로 하면 2부 예배가 11시 30분인데 11시 30분에 늦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까지 못하게 11시까지 오셔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혹시 11시에 늦어서 11시 10분쯤 와도 11시 30분보단 빠르니까. 율법의 울타리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빨리 좀 오세요. 아니, 빨리는 오지 마시고 시간 내라도 좀 오세요. 예, 정통 유대교인들은 절대로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율법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느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또 하나, 아주 대단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율법의 계명을 여러 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깜짝 놀랄 대답을 합니다. 깜짝 놀랄 대답을. 아유, 그 계명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지킨 것도 있고 부지킨 것도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 본문대로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한술 더 뜹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까지 자신 못하잖아요. 나름 열심히 했어도 아유 뭐 한다고 했는데, 근데 얘는 뭐라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그리고 한마디 더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건 허풍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켰어요. 또 바울이 이런 사람의 대표인데,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입으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하느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정통 바리새인, 엄격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의 자신감이고 당당함이고 그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거 교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계명을 준수하기에 철두철미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통 유대인,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지키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였을까요? 율법의 울타리까지 쳐가면서 지키는데 가끔 가다가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어기지 않는,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계명이 뭐였을까요? 물론 딱 하나는 아니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성경에 나오는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벼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날이었느냐?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당장 쫓아와서 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마을에 가니까 병자들이 와서, 그날 같은 날이에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병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12장 10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나 엄격한 바리새파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안식일이에요. 자, 조금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했지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이 잠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럼 십계명이면 1계명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부터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시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그거는 어긴다는 상상조차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라고 할 때 1부터 4계명은 논의의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왜? 그건 죽느냐 사느냐지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1계명 지켜라, 2계명 지켜라, 3계명 지켜라, 4계명 지켜라, 그거는 언급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당연하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평범한 유대인, 더 심하게 날라리 유대인도 꼭 지켜야 하는 거, 그게 뭐다? 1부터 4예요. 그 중에 시비를 걸었던 게 안식일 3번째였어요.
다른 거는 시비조차도 안 걸어요. 시비조차도. 왜요? 그런 걸 안 지킨다는 상상을 안 하니까. 그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거는 어긴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망령되이 부르기 전에 아예 안 불러요. 왜? 행여 비몽사몽간에 망령되이 부르면 큰일 나니까 아예 안 불러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를 줄 몰라요. 그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도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딱 중단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딱 하고 그 옆에 한 사람을 불러서 세워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나를 지적해라. 왜? 빨리 속죄해야 되니까.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일 텐데 그때 지방에서 그때도 성지순례를 해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요르단으로 거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간 한 열흘짜리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가이드가 버스 이동하면서 아주 유대인들이 이름에 대하여, 특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얼마나 조심했는지 하나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H모 회사에서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수출을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 팔렸어요. 천만다행으로 와, 잘 팔렸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략을 따서 좀 동등급의, 그러나 기능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신종 모델을 저들에게 추가적으로 수출하자. 이래갖고 역작을 만들어서 수출을 딱 하면서 이제 많이 팔리겠지 기대를 하고 시작했는데 안 팔려요. 조금 팔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팔려요. 그러니까 현지 법인에서도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 본사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전략 상품인데 왜 안 팔릴까? 그래서 거기 법인,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다 모여가지고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 안 팔릴까?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유대인이 하나 힌트를 줍니다. 이거는 차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차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아니 왜? 그때 수출했던 차 이름이 엘란트라였습니다. 거기서 뭐가 문제다? 엘이 문제, 엘. 엘이 히브리어에서 엘샤다이, 엘로힘, 엘론, 엘로이. 그래서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차 이름에다가 엘란트라를 했으니 차 사러 가서 이거 뭐예요? 엘란트라 보러 왔어요. 그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찾아, 내 차 엘란트라. 이거는 뭐 망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진짜로 그럴까? 아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부하고 협력을 해요. 그러면 차 이름을 바꾸자. 그러면 엘란트라니까 L자를 빼자. 그래서 란트라. 그때부터 대박이 났대요.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가이드가 설명을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조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자, 안식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죠. 유대인들, 특히 정통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어긴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이거는 어기면 죽는 거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지키고 있는, 지킨다는 생각도 안 하면서 지키고 있는, 그게 뭐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합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을 지키니까 2계명은 생각도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여호와만 섬기는데 다른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1, 2계명을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유대교에서도 그들의 신앙 고백,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계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통 유대인, 엄격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계명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썩 나쁜 짓을 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중범 죄인인가? 아니, 아픈 사람 고쳐줬지, 귀신 들린 자 낫게 했지, 배고픈 사람 먹게 했지, 얼마나 좋아, 자비를 베푼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이나 엄격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어긴 사람, 자기 혼자 어기는 게 아니라 12명씩 데리고 떼지어 다니면서 어기는 사람, 한 번만 어기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어기는 사람, 자기들만 어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해 가면서 어기는 사람이니까 도무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들 중에 대표가 누구였느냐?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정통 유대교인이요, 특히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한 엄격한 바리새인 출신인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예수는 신성한 모독한 자로서 제거 대상으로 여겼던 그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지 맨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나아가 놀랍게도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 그 서두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교인까지 아니어도 유대교인들이 딱 보고 1장 1절을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든다? 경악 그 자체, 충격 그 자체, 놀람 그 자체. 아니,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자기를 포함하여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유대교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편지의 서두에 유대교와 완벽히 다른 모습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편지에, 모든 문안 인사에 하나님과 예수를 반드시 언급합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그 정도 차이를 넘어서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로서는 정통 유대교인 엄격한 바리새파 율법의 연갑자들보다 더욱 열심히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완벽히 달라져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이 달라졌고, 인간에 대한 사고가 달라졌고,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어떤 반응이 오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예전에 하던 짓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안식일을 지 맘대로 어기는 자들, 감히 어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자들, 그를 주라고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자들 박해하였고 죽일 때에 찬송 투표를 하였었으니, 자기가 이런 편지를 쓰고 이 편지 서두에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자기에게 어떤 처지가 임하게 될까 다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임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바구니를 타고 성벽에서 떨어져 도망가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를 선동하여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고요. 그래서 그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기도 했고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모든 편지의 1장 1절에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라 이 용어, 이 단어,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아이, 뭘 그렇게 심하게 써. 그냥 우리끼리 아니까 내비두고, 그 걸릴 만한, 검열에 걸리고 유대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거, 그런 건 샥샥샥 빼자고 눈치로 하트 뿅뿅 하면 뭔 말인지 알지?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편지에 언제나 하나님을, 언제나 예수를, 언제나 그리스도를 언급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인생에 대한 사고가 달라졌다, 세상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 삶의 원리와 방법이 달라졌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문안 인사는 습관적 글쓰기가 아니고 당시의 전형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쓰는 인사,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대놓고 선언하는 인사, 성도라는 정체성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글쓰기요 문안 인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장 1절을 보시면서 바울의 인사구나 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한 절을 통해서도 바울이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이전과는 다른 인식, 다른 관점, 다른 가치, 다른 원리,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과 기준과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십니다.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성도됨을 더 바르게 아셔서 성도의 삶을 풍성히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